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덧입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된 너희들,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닌 그 사탄의 저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만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가져온 옛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탄의 머리가 상한 그 권세를, 그 특별한 복음의 능력을 이제 깨닫고 믿고 행함으로 날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그렇게 그 권세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기록된 4가지 말씀 중에 가장 완벽하고 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이 텔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뭐 할 생각이다, 뭐뭐 하고 싶다, 어떠한 마음이다, 그러한 델로라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된 말로 그 뜻이라는 것은 의지, 의향, 결심, 결의, 의도,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의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결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3가지로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되거나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지런하라, 잘 먹어라, 또 운동 좀 해라,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의도는 분명할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잘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또 운동하라, 공부하라, 그러한 의도가 바로 그 자녀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의도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도는 마치 우리가 어느 곳을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지시하는 그러한 지시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영혼 육이 강건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비결,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의 깊은 의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견디다가 천국에 가서 그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날마다 생기가 넘치는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망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판토테라는 헬라어이고 영어로는 always, 항상, 늘, 언제든지 이러한 뜻이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매 순간 단 1초도 끊임없이 계속 되는 것, 이게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rejoice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헬라어는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기쁨으로 가득하다. 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펄쩍펄쩍 뛰고 싶은 그 기쁨의 감정으로 가득한 상태, 이것을 우리의 건강으로 말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기쁨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한순간도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을 구태여 명령으로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이미 깊은 마음의 상처로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들이 눈을 떠서 처음 보게 된 것은 자기들의 수치심이었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죄를 범함으로 비로소 인간에게 시작된 그 상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 이 두려움의 감정, 이게 기쁨을 가져가 버린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마음의 상처입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한없는 후회.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참 비열하고 그렇게 악랄한 자였단 말인가 하는 자기 자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진리 앞에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처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짐으로 인간의 본성이 연약해지고 병들어 버려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상황이 이제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 기쁨을 상실케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처가 거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마음, 건강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의 본래의 마음은 강철보다 강하고 솜털보다 부드러운 마음, 그게 건강한 마음의 상태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말 오염되어 버린 인간의 본성은 그 강하고 부드럽던 마음이 마치 유리병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유리병도 참 단단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면 그 조각들이, 그 파편들이 마치 바늘처럼 우리를 찢기고 찔러 상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했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어떠한 그러한 강력한 충격도 부드럽게 흡수함으로 전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큰 충격에 견디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고 그것을 흡수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그 충격이 다 아픔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 그게 우리의 감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것은 데이비드 A. 시멘주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1989년도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내적 치료, 어떤 상담을 통한 심리 치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함에도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해도 그 깊은 찢겨버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앙금, 마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지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렇게 욱박지르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진단했죠. 그 원인을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믿음의 한계. 또 한 가지는 가식으로 그들의 아픔을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음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죠. 괜찮은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무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무한히 쓸 수 있는 자원인 것이다. 어떠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그 슬픔에 매이지 않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일면 맞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무한 자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그 무한히 주셨던 그 기쁨이라는 자원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가 이루어질 때 그때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아주 극소수의 것이 되었죠. 내가 사업이 성공하거나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얻거나 그렇게 내가 뭔가 지불한 그 대가에 의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우리는 모든 상황에 모두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무한 자원,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픔과 상처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그래서 유리병과 같았던 깨어지기 쉽고 정말 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강철처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떠한 충격도 아주 부드럽게 잘 받아들이므로 결코 내 마음의 상처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안 받아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절망의 고통을 외친 적이 있죠. 아,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단 말인가? 왜 나는 이렇게 비참 가운데 정말 홀로 외로이 울부짖어야 하는가 하는 깊은 절망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정욕, 또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는 결코 지워질 것 같지 않은 깊은 그러한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드러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것을 위장하기도 하고 정말 끙끙 앓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정신이 건강한지 안 한지 진단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다. 이러한 나에게 한계가 있고 장벽이 있는 것,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상처가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치료하고 내면치료하는 분들은 우리 속에 그 깊은 상처가 마치 내면 아이처럼 어렸을 때의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이 깊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서 증폭되고 그 감정이 발산함으로 정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치유되지 못한 내면 아이에서부터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것, 우리가 그러한 상처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원래 주셨던 그 강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로는 부모나 또는 동료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준 모든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보란듯하고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들보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 모두는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범죄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그 희생물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 부모가 또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잘못한 모든 것, 그가 특별히 악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한계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죄까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그 깊은 죄,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멸시와 조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를 주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저 면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컸음을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노력과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 기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정말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번은 괜찮다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상처가 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정말 누더기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가 가진 자격이요 지금 우리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믿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며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의 의지의 삶, 그게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상처를 들춰내면서 너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말 양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기쁨을 한없이 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한 그 천배 만배의 대가를 이미 다 십자가에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없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미움이 있다면 또 후회가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로, 또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는 그 기쁨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오늘도 참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는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순복음 삼막교회 이일성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다는 그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는 것. 이 건강의 상태라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깔깔거리고 웃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고 안정된,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게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덧입을 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상태가 항상 유지되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복하고 기뻐하고 정말 생명 넘치는 있는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을 가져갈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내 죄와 허물과 모든 실수와 또 부끄러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대신 갚으시고, 우리가 유리병 같았던 우리의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마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악에 대해서는 강철보다 더 강하고 또 연약함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어떠한 그러한 정말 상처와 도전 앞에서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소중하게, 그것을 포근하게 감사 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위대함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기에도 너무나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도 남을 수 있는,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음을 또 말씀을 통해 듣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형의 마음을 회복하여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